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을 우리가 지내며 귀한 시간에 우리 인터넷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이 시간에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넘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독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독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저희 노회가 실시하는 고시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지 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하길 원하고 또 교역자로 활동하길 원하는 사람들, 또 장로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 또 목사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을 노회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과 면접 시험을 함께 치렀습니다. 저도 시험 감독을 하고 채점을 하고 또 면접관의 사명으로 그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5분의 장로님이 되실 분들이 교회에서 선출되고 투표를 받아서 그곳에 현장에 와서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받습니다. 5명의 장로님들에게 제게 주어진 질문은 공통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였습니다. 이게 약간 분위기가 이게 정말 좀 속된 표현 한번 쓰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이 있어요. 뻔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거기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질문에 좀 합당하지 않은 게 장로고시를 보는 교회 목사님들이 뒤쪽에 앉아 계세요. 우리 장로님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또 시험 준비하시고 또 면접을 치르고 이런 분들을 또 와서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기 위해서 뒤에 와서 계신데 장로님들 앞에 서서 저한테 질문을 받는 거죠.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말씀들을 하세요.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은 참 말씀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또 특이한 분은 우리 목사님은 외모가 스마트하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도 하고 굉장히 친숙하고 참 사랑이 많고 따뜻한 분입니다. 이런 각양의 자기 의견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걸 말할 때 아주 웃으면서 기쁨으로 주저함 없이 이러는 것을 보았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녁이 돼서 이제 수고한 목사님들과 함께 차 한 잔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가 지는데 자꾸 그 장로님들이 아주 해맑게 아주 즐겁게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잠깐 하게 된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성도들은 저런 질문을 받으면 무엇이라고 말할까? 이 목사를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객관적이지 못하죠. 제 마음속에 그냥 드는 생각이에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또 나의 부족함과 미안한 감정이 나를 고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왠지 다운이 되는 것을 느꼈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해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절대적으로 즐거울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나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면 그 즐거움과 행복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느끼게 되죠.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이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려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내가 주변 사람들과 괜찮은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변 사람들과 괜찮은가? 다시 말하면 소속감에 부족함이 없는가? 내가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괜찮은가? 내가 내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괜찮은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나는 괜찮은가에 대한 소속감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인가라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가, 그 상황이 나를 필요로 하는가. 이것은 자신의 가치감에 대한 판단에 아주 좋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신감이 있는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자신감,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있고 소속감이 있고 나는 필요한 존재로서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문제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못하면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생각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소속에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까? 좋아합니까? 불편해합니까? 그런 판단을 자기 스스로 그 조직 내에, 그 가정 내에, 그 사회에서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괜찮은 척 하는 거 말고 그냥 나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고 스스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세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바로 우리가 빠져드는 것이 소외감입니다. 또 열등감입니다.
피해망상입니다. 그리고 고독입니다. 그리고 절망입니다. 이런 소외감이라든지 열등의식, 피해망상, 고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는 이유는 바로 정신적 사망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런 소외감과 열등의식과 피해망상과 고독, 절망 때문에 생겨나는 방어 기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즐거울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내 안에서 확 일어나는 방어 기제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혼자만이 옳다는 독선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버팁니다. 다른 사람의 몰라줘도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라는 마음,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요소만 인정하는 편향주의가 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아침부터 우리 아들에게 이 당을 찍어야 된다. 내가 우리 아들이 첫 투표를 하는 첫 해입니다. 그래서 첫 해는 너무 어리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 소양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따라서 찍어야 된다. 제가 막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알았다 그래. 그래서 제가 원하는 당을 이 당을 찍는 거야. 일단 한번 올해는 찍어보고 내년부터는 좀 생각해봐. 그때 우리 아들이 투표가 끝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준혁아 찍었냐? 그랬더니 왜? 엄마가 원하는 사람 찍었어요. 판단은 자기 몫이죠. 우리나라의 정치 성향이 양분화되어 있는데 이 양쪽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모 지역에 있는 사람은 모 지역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나쁜 사람들, 저렇게 보이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찍는 뇌가 의심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쪽 분들도 그쪽 분들을 이해 못합니다. 이런 평양주의는 바로 자기의 논리와 정의감이나 대단한 인식을 바로해서 세워진 판단으로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에 실패하고 관계에 실패하고 즐거움과 행복함을 저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못 누리는 사람들이 나누는 겁니다. 너네는 불편한 사람들, 너네는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것이 극복된 사람들의 성향이 있는 나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프로야구 경기를 하면 진편에다가도 그 감동적인 요소를 찾아서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롯데 타이거즈 팬들은 롯데 자이언트 치면 일주일 내내 이겨서 복수할 때까지 분이 안 풀립니다. 그죠? 장로님 보고 계시죠? 문 장로님? 이렇게 소외감과 고독, 열등감, 절망을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해 우리가 일어나는 방어 기제인 독선적인 행동, 이기적인 삶, 편향주의, 현실을 외면한 행동들이 죄악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방어 기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소외감이라든지 고독과 열등감과 절망에 빠진 방어 기제의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그 나머지는 제가 참으로 입으로 담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바람을 핍니다. 유흥에 빠집니다. 도박에 빠집니다. 이것이 왜 일어나느냐? 고독한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교회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복음의 일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복음의 열매들을 위하여 우리가 나서서 그 길을 막지 말아야 되는 그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여야 돼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 어쩌고 보면 복음을 위한 우리의 최선의 노력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VIP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에게 끝없이 우리 함성 입사님은 아버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선거날 눈물로 간곡히 부탁하며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여기를 꼭 찍어달라. 딸아, 내가 너에게 이런 부탁한 적이 있냐? 한 번만 들어달라 해도 가서 딴 사람 찍었어요. 함성 입사님 아버님 사람 믿을 거 못 됩니다. 보세요. 이런 고독이라는 것 자체, 이 인생이 갖고 있는 이 소외감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나는 소속이 되어 있는가? 나는 필요한 존재인가? 내 가치가 증명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는가? 나는 자신감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해야 되는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 무리한 예화가 되더라도 제가 뻔한 장소에서 목사가 장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 목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친분이 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면접 현장 저 멀리서라도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질문하기를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외모가 잘생기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말씀이 좋아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이 대답이 뭐가 대단한 행복이라고 그 형식적이고 허울적일 수 있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한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분명히 말하죠. 우리 목사님 머리가 안 줄어들어. 제가 살을 한 13kg 뺐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우리 목사님은 머리가 안 줄어들어. 여러분 머리는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뭐라고 돌아가서 차를 마시면서 그 피곤한 몸에 아이고 오늘 하루 수고했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되시는 분들, 목사님 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 이렇게 은혜스럽게 함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하나님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할 요소가 너무 많은데 나는 거기서 그 형식적인 면접 같은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내 기분이 다운이 되고 내 자신감이 다운이 되고 내가 우리 하늘소망교회 필요한 사람인가 자책을 하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내는 것. 내가 모자라서기보다는 우리는 이 고독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제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심코 독선적으로 내뱉는 한마디에 그 영혼이 평생 동안 상처를 앓게 하는 사망을 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 무심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찾았던 마약과 또 유흥과 이런 것들 도박들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고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많은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망상에 빠져 자기 생명을 해하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한 여인이 묘하게 등장합니다. 제가 묘하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등장이죠. 성경에서 묘하게 등장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내려 당당하게 등장하지요. 그리고 많은 사연들 아주 오랫동안 병을 고치지 못한 그 사람을 집중 조명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당당하게 그 주제를 한 가지로 토막 성경은 전하는데,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만은 묘하게 등장하죠. 왜 묘하게 등장합니까? 해당장 야이로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을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급한 마음에 속도를 내서 길을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연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밀치락달치락 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살짝 등장해요. 그러니까 묘하게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묘한 여인의,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의 등장은 실로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거기서 통곡의 사건이 일어나는, 오히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 있습니까? 해당장 야이로 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떤 기적을 체험했고 어떻게 살아났고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선언을 했고 어떤 축복을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본론은 해당장 야이로 딸이었는데 이 본론은 사라지고 그냥 우연히 등장한 이 여인은 우리 머릿속에, 뇌리 속에 계속해서 기억됩니다.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에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5장에 가면 이 말을 한 구절 덧붙였다고 마가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해당장 야이로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던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던 중에 바로 이 여인, 12년을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자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뭘 누가 만졌다고 물으십니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한테 은혜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는데 뭘 누가 만졌다고 얘기합니까?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만졌다고 얘기할까요? 라고 베드로가 약간 반항을 하죠. 예수님께. 이 정도 상황은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전혀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만졌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여인을 주목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자신을 유독유독 주목하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갑자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누가 만졌느냐 했을 때 왜 그 여인만 땅바닥에 엎드려 용서해달라고 빌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갑자기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그 여인을 향하여 축복을 쏟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읽은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은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굉장히 이게 국어면 참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죠. 저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병을 고침받지 못한 여인이 모든 것을 잃었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잃은 여인입니다. 가정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은 분명히 가정을 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 유출병이라고도 부르고 혈우병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 그냥 사전에서 혈우병을 찾으면 그냥 피가 어떻게 응고가 잘못되어서 생겨나는 혈관 질환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혈을 멈추지 않는 부인과 질환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궁암이나 또는 여성의 자궁에 생겨지는, 그리고 그 고통을 말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이 병을 가지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의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여자로서, 여인으로서 그 사회에서 버림당합니다. 가정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니 기대할 것도 없는 인생, 도와줄 사람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그렇다 치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위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유방암인데 유방암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 암덩어리가 굉장히 커서 의사들도 굉장히 당황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런데 어떤 때 참 마음이 아팠냐면, 바람이나 한번 쐬러 만나시죠, 뭐 괜찮으시면.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이, 손톱 발톱이 떨어져 나가, 약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디 이렇게 스치면 이게 굉장히 아픈 거예요. 면역력이 몸에 다 떨어져가지고 마디 연결해 줄 때, 움직일 때마다 주는 이 압력이,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곳이 일일이 가로치르듯이 아파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사모님께 전해주세요. 꼭 기도하겠다고. 근데 목사님이 고맙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모님도 위로가 안 됩니다. 병이 나아야 위로가 되는 거지. 여러분,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건 위로가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위로가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의 마음을 누가 위로합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이 병원에 가는 일정이 있거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왜 기도합니까?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그 아픔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쳐지고 나음을 입어야 위로가 되지요. 이 여인은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 여인이 왜 옷자락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죽을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을 갖는 것은 굉장히 고독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여인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을 무슨 근거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민수기서 19장과 신명기서 23장 말씀에 이 혈우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하여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살면 되죠? 아니요. 이 시대, 이 여인이 살던 시대는 한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가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있을 때 자신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로 선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자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제사장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된 법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율법 안에 혈우증을 앓는 여인만큼은 성전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라고 지칭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무 가치가 없는 삶,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삶. 그런데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그 자신도 부정하고 그의 침상도 부정하고 그의 침상을 만진 자도 부정하고 그 여인을 만진 자도 부정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의 침을 맞은 자도 부정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지금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말할 수 없어서입니다. 말할 수 없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정말 가슴 아픈 여인이죠. 저는 성경에서 드러난 많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여인이 이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자에게는요, 그래도 최소한 그의 침상을 내려주는 의리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아픔의 사람들은 자기의 병명을 떳떳하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 눈이 멀어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자녀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병명을 자신이 얘기하든 주변에서 얘기해주든 누군가 말해줘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병명을 말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아픔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부끄러운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입니다. 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병을 혈루증으로 진단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자로서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지금은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별로 부끄러울 것이 없긴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살던 성경시대는 하혈을 하는 혈루증으로 말할 수 없는 병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병도 여러 가지입니다. 나병 환자도 내 병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눈을 보지 못하는 장민인도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할 겁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자신의 병을 말할 겁니까? 예수님이 네가 어디 아프냐고 물으면, 무엇을 고쳐주길 원하냐고 물으면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내가 손을 얹어 치료하리라 하셨을 때 어떻게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안수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자기의 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도대체 말도 할 수 없는 정말 불쌍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등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 가슴앓이 하는 아픔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말할 수 있는 건 상처도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건 아픔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게 왜 아픔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가 기도할 때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많이 흘려요.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흘린 눈물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건 눈물이에요. 근데 통곡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이것은 누구 때문에 흘린 눈물일까요? 네? 저 때문에요? 여러분 무슨 그런 오해를 하십니까? 저 때문입니다. 저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사모에게 고마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왜? 목사 같지 않으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목사 같지 않고 사람 냄새 나고
참 죄도 많고 연약한 걸 아는데 그거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게 사모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는 아빠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녀들에게 실망 주지 않으려고 부인들은 아빠의 그 인간적이지 못하고 주었던 상처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이. 물론 부인 때문에 남편들이 그런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목사님 혹시 그러시지 않으시죠? 네. 입이 안 보이니 대답을 들을 수가 없네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모님이다 보니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에게 제가 원하는 것을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옷도 사줘, 신발도 사줘. 아이 어머니 아버지 왜 이렇게 싸워? 아이 불편해서 못 살겠어.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제가 해서 용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반항을 보여서 부모를 굉장히 힘들게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형님하고 막내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갖고 싶은 거 있어도 그냥 괜찮아요. 저는 먹고 싶은 거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말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사랑해서 가진 말 못하는 아픔들이 저 아이들의 심장이 그 큰 것을 담을 수 없는데 그것을 담고 살아가는 굉장히 저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합니다. 무엇인가를 있는 대로 다 해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과정도 그 아이들에게 큰 도움은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이 차마 주변과 내 소속을 위하여 내가 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하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아픔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는 인생, 아무 가치도 없는 인생, 아무도 찾지 않는 인생, 살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이 여인의 인생이었고, 성경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그런 자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에게 다 인정받으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여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느끼느냐, 어떤 상황에서 느끼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이 고독과 절망의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는 그날에 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허망함을 붙들고 이 세상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을 위한 재미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독한 인생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인생의 유일한 빛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인터넷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음을 이 여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유일하게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여인이 그 고독과 아픔과 절망의 인생에서 이길 수 있었던 요소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을 만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처럼 그 친함을 잃어버리면 더 큰 고통을 가져오죠. 믿었던 사람을
믿었는데 실망을 가져오면 더 큰 상처를 가져오죠. 사실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가슴앓이를 합니다. 가장 큰 상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을 느끼는 직장은 내가 가장 열심히 했던 직장에서 절망을 느낍니다. 세상은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많이 기대했던 것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이 세상을 다 경험하고 아무도 내게 힘이 될 수 없음을 느끼고 이 여인은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야겠다. 그래서 등장해서 안 되는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이 등장한 것을 알았다면 돌팔매로 맞아서 죽을 그 위험에도 그 군종을 꿰뚫고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말도 못합니다. 그의 인생에는 오직 예수님께 손을 대는 길만이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수없이 나오지요. 많이 나오셨지요. 어떤 분은 몇천 번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마음으로 나왔냐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난 사람은 그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합니까?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여러분이 그 여인 같은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간절함.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다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나는 끝난다는 이 절박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은 고침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이 이 믿음 없이 만지고 수많은 사람이 이 믿음 없이 예배드리고 수많은 사람이 이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 여러분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초조함이 있습니까? 긴장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그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이 여인은 긴장했을 것입니다. 초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만날까 봐, 예수님이 그냥 훅 지나갈까 봐, 예수님을 뚫고 못 갈까 봐, 예수님 못 만날까 봐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함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이건 간절함이 아닙니다. 못 만날까 봐, 못 찾을까 봐, 기도 못 할까 봐, 예배 못 할까 봐, 찬양 못 할까 봐, 은혜 못 받을까 봐 여러분은 긴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모든 감각을 동원하고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는 이 여인의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축복해서 엎드린 게 아닙니다. 그 많은 만진 사람 중에 분명히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을 제가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누구냐고 왜 물으시냐고요. 제가 여기 있는 수백만 수천만 사람을 다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불평을 했잖아요. 지금 밀치고 난리도 아닌데 예수님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몸에 닿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게 합당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그 여인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바라보심 앞에 이 여인이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죄송해요. 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두려움이 있습니까? 경외함이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내 삶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갑니까? 바로 두 번째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두 번째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절박한 긴장감을, 주님 만날 기대감을, 마음을 두근두근 가지고 주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기 앉아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갑자기 생각나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혜경 집사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잠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준비했으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제도 집중이 좀 안 되길래 마무리를 자꾸 일어나서 해야지 하고 10시에 올라갔더니 우리 사모는 저만 등장하면 긴장을 해요. 얼굴에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우리 집은 제가 빨리 오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가 밖에 나가면 저한테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있다가 와. 그 인사가 정말 가서 물어보세요. 어디 뭐 노예라도 있어서 1박 2일 뭐 2박 3일 이렇게 뭐 가거나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가게 되면 아니 더 있다가 와. 가면서 우리 애들이 나를 배려해 주는 거 아니고 생각이 들다가도 제가 바본 거죠. 저 친구들은 제가 없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런데 자려고 누웠습니다. 저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잠을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으면 제가 저희 아내를 꼭 안고 있어야 잠을 잡니다. 그래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다가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여보 죄송한데 내 옆에 좀 있어. 그래서 옆에 좀 있다가 잠을 자는데 가슴이 막 여기까지 막 또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뒤적거리다가 벌떡 일어나서 안 되겠다. 하나님 평안 주실 때까지 말씀 보고 자야지 방법이 없다. 다시 내려갔어요. 양실로. 마무리하고 평안을 갖고 시계를 보니까 5시 반이었어요. 제가 오늘 결단 찬양을 고르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제가 부른 찬양만 10몇 곡이에요. 여러분 오늘 찬양 목사님 굉장히 올드한 거 고르셨네. 부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셔서 고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내 안에 유지되는 이 긴장감, 설렘,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게 삶에 많은 이 떨림을 주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입니까? 제발 12해 동안 혈우증 걸린 여인을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이 여인을 고쳤다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의 그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이 대단한 신앙으로 착각되는 현상이 벌어지지 말고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께 간절했던가,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해결되지 못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가, 그게 내 모습인 걸 잊지 말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두려움을 가진 신앙 여러분이 소유할 때 이 딸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이 반드시 받습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말씀은 신비지 않습니까? 어떤 축복일까요? 마가복음 5장 34절을 함께 읽으면 거기에 어떤 축복을 주겠다고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 그대로 띄워두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런 믿음의 여인은 구원이라고 하는 영혼의 축복을 받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그의 마음의 축복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라는 말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서러움 받았던 세상, 너를 버렸던 가정, 너를 무시했던 세상에 가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대우받는다. 축복받음을 통하여 너는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네가 그동안에 아팠던, 그게 질병이든 가난이든 연약함이든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은 영혼들은 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너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치료도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저 말씀의 비밀이 단순히 그 여인이 병을 낫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혼과 마음과 그의 세상의 삶과 그리고 그의 육신을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큰 축복을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간절한 믿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 그 주님, 여러분이 그런 주님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형통한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 함께 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